풀어보니까 아름다울 미, 어미 모, 지극할 지, 행복할 때 그 복복. 그래서 미모지복 이렇게 되더라고요. 미모지복. 최근 아카데미를 정착을 시켜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난다 아카데미를 확실하게 기억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모색들을 하다가 아난다 아카데미의 그 키워드를 사자성어로 만들어 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름다운 엄마의 지극한 기쁨, 미모지복이 된 거예요. 아난다가 지극한 기쁨이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엄마의 지극한 기쁨을 여정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의미를 담은 거죠. 이 얘기 해놓고 보니까 이것도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귀에 쏙 들어오는 뭔가가 순식간에 확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기적은 기대하지 않고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떠오르는 만큼, 제가 가능한 만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현장의 정체성을 구체화시켜 가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인트로가 엄청 길었네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보다 더 아름다워지려는 엄마가 본인만의 지극한 기쁨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아난다 아카데미의 핵심 컨텐츠예요. 그런데 이거 엄청 뜬금없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런 주제를 키워드로 삼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눌 테고요. 엄마이자 인간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도움을 받았던 책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책으로는 제가 두 책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과 여신들이라는 책 두 권이에요. 이 두 권의 공통점은 둘 다 저자가 조셉 캠벨, 혹은 조지프 캠벨이라는 신화학자의 책이에요. 어떻게 같은 사람의 책 두 권이 이 10년도 넘는 이 여정을 소개하는 첫 번째 책이 될 수 있었는지는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두 책 중에 여신들이라는 책을 먼저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엄마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부터 소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이 책의 저자인 그 조지프 캠벨에 대한 소개가 적혀 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조지프 캠벨,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비교 신화학자. 어린 시절부터 신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메리칸 인디언에 대한 책을 읽으면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 소장된 토템 기둥에 매료되면서 평생의 신화 탐구를 시작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중세 문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고 파리 대학교, 뮌헨 대학교에서 중세 프랑스어와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했다. 1934년부터 세라 로란스 대학 문과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그 시기에 대중강연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저서로는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신화와 함께하는 삶, 신화의 힘, 신의 가면, 야생 수거위의 비행 외에 다수가 있다. 1987년에 세상을 떠났고 생애 막바지에 제작되어 사후인 1988년에 방영된 미국 PBS 방송국의 대담 프로그램 신화의 힘을 통해 대중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다. 이 방송에서 그는 유명 방송인 빌 모이어스와의 대담을 통해 신화가 현대에 지니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한 대담집은 지금까지도 신화에 관한 최고의 개론서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사후 아내인 지인이 조지프 캠벨 재단을 설립하고 캠벨의 유고 및 대담, 강의록 등을 정리 출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은 조세 캠벨이 직접 쓴 책은 아니고요. 소위 포스트 캠벨리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캠벨주의자들 중에 한 사람인 사프란 로시라는 분이 조셉 캠벨의 강의 내용을 이제 발췌하고 편집해서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프란 로시가 책의 맨 처음에 이 책의 메이킹 스토리를 나눠준 내용과 위대한 여신들에 대하여 라는 제목이 붙은 서문, 그리고 조셉 캠벨이 이 여신들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해 나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마리아 김 부티예네의 여신의 언어의 머릿말이 소개되어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 사프란 로시의 시작하기 전에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영생불멸이라는 여성의 본성은 우리를 끌어당긴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이 구절은 이 책의 귀중한 실마리입니다. 1972년부터 1986년 사이에 캠벨은 여신들을 주제로 삼아 20회 이상 강의하고 연구 모임들을 이끌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여신들의 형상, 역할, 상징, 여성의 신성 등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아드네의 실에 의지하여 미로를 벗어났던 테세우스처럼 문화와 시간이라는 미로 속에서 여신들의 변화된 형상을 붙잡고 그것들을 뒤따랐습니다. 이 책에서 캠벨은 위대한 여신 하나가 어떻게 신화적 상징성을 지닌 여러 여신들로 형상을 바꾸며 번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고고학자 마리아 김 부티예네의 연구 신석기의 구유럽에 나오는 여성의 신성이 수메르와 이집트의 신화로 흘러들어가는 과정,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거쳐 그리스 엘레우시스 신비제레, 그리고 중세시대 아서왕 전설과 신플라톤주의 르네상스로 흘러간 과정을 탐구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캠벨이 진정으로 특정한 주제들에 몰두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몇몇 주제들은 다른 글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어지곤 했습니다. 캠벨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주제 중 하나는 지난 2000년에 걸쳐 가부장적 유일신 전승이 그토록 몰아내려고 노력했음에도 끝내 살아남은 여신의 전형적 상징적인 힘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캠벨이 위대한 여신들의 본질과 형상들을 탐색하고자 의거했던 이야기 구조를 가장 분명하게 직접 귀로 듣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이런 강연들은 상징과 신화, 여신에게 내재한 원형에 관한 주제를 조사한 것으로 캠벨에게 있어 여신들에 관한 핵심 주제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불멸을 거쳐 축적된 내재적인 신비들로 입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삶과 죽음의 변환, 모든 생명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생명력에 대한 깨우침이었습니다. 이 책의 토대가 된 여신들에 대한 강연은 캠벨이 쓴 세계 신화의 역사 지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캠벨은 자신의 저서들에서 다양한 신화와 신성한 전승의 인종적, 문화적 날씨들을 특수한 문화적 표현 안에서 영혼의 보편적, 원형적 뿌리들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직물로 짜내려고 힘썼습니다. 캠벨은 연구 기간 동안 마리아 김 부티예네가 쓴 구유럽 신석기 세대의 위대한 여신들이라는 뛰어나고 선구적인 연구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부티예네의 글을 읽으며 캠벨은 위대한 여신들이란 가장 초기 세계에 대한 신화적 개념의 핵심 형태이며 또한 그녀가 괴갈에 밝힌 힘들이 후대 신화와 신성하고 전통적인 여신들 안에서 자신이 본 형태들의 뿌리임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캠벨의 세계 신화의 역사 지도의 서론 부분에서 구석기 시대의 여신들은 경계 지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캠벨은 신화적 상상력의 발전과 표현이라는 영역에서 김 부티예네의 저술을 개념화합니다. 또한 위대한 여신들과 가장 오래된 신화와 문화의 뿌리들에 대한 김 부티예네의 심오한 통찰력과 놀라운 연구 성과를 더 폭넓고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인간 상상력의 이야기로 짜내고 있습니다. 캠벨이 30여 년 이상 이 주제에 대해 집중 조명한 결과 여신 신화에 대한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캠벨이 오직 영웅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여신과 여신 신화 또는 여신 이야기와 연관지어 자신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일반 여성들의 문제와 관심사에는 지나치게 소홀했다는 세간의 여러 비판들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출간을 가능케 한 20세기 중엽의 대화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지 하는 점에서 깊게 논의되었던 여러 요소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강연들은 신화에서 여성의 독특한 형태에 대한 캠벨의 감수성과 그 감수성이 여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캠벨은 출산이라는 여성의 숨겨진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여성의 영혼의 중요성과 신화적 창조적 형태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이것을 우리 시대의 도전과 선물로 생각하며 그 여정의 형성과 미래를 전망하면서 여성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구상하면서 나는 캠벨이 강연에서 보여준 것처럼 역사적 서술 방식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에는 캠벨이 이용했던 많은 그림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가 캠벨의 다른 책들에서 이미 사용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여신들의 형상과 신화들이 캠벨의 전체 작업 가운데서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지를 입증합니다. 나는 이 글에 제시된 자료들을 캠벨과 마찬가지로 제인 앨런 해리슨, 마리아 김 부티엔의 칼 케르니 등의 연구 결과에 의지해 정리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1980년대 초반을 넘어 지속되고 있는 연구 방식과 캠벨의 여신 전승을 보다 큰 신화체계로 통합시키려는 작업 사이에 진행되는 대화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조셉 캠벨과 마리아 김 부티에네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을 기리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책으로부터 영감과 도전 정신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캠벨 재단의 이사장 R. 월터가 없었다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캠벨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하인리 짐머의 유고를 만난 것과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도 이 프로젝트를 의뢰했습니다. R. 월터에게 감사를 전하며 마지막으로 그녀들의 이름과 운충으로 우리를 매료시킨 여신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2013년 5월 24일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사프란 로시라고 쓰여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지프 캠벨이 직접 쓴 문헌을 바탕으로 정리된 프롤로그를 함께 읽어볼게요. 서문, 위대한 여신들에 대하여. 오늘날 여성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움들은 본질적으로 과거 오직 남성만을 위해 만들어진 세계에 여성들이 밀고 들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남성만을 위한 그 세계에는 여성의 신화적 모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오직 남성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자기 본연의 본성을 상실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성은 그 자체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약 400만 년에 걸쳐 여성이 남성과 맺은 놀라운 관계는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맞서는 관계가 아니라 시련을 공유하며 삶을 지속시키고 도와주는 협력자로서의 관계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은 출산과 양육이고 남성의 역할은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이 역할은 모두 생물학적이거나 심리적 원형에 속합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남성이 진공 청소기를 발명한 결과 여성은 분명 전통적인 가사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개인성 추구, 성취, 자아실현이라는 과거 여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정글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만의 경력을 추구하면서 여성들은 낡은 생물학적 역할을 내던지고 독자적인 인격으로 꾸준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의 영혼은 여전히 생물학적 역할에 묶여 있어요. 끔찍한 행동에 앞서 이제 내가 여자가 아니게 만들어 달라고 부르짖은 맥베스 부인의 소름 끼치는 기도는 말로 내뱉기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남성들이 장악한 정글 속에 새롭게 나타난 많은 경쟁자들의 깊은 흐느낌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성의 도전, 남성의 방식이 아니라
여성의 방식으로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대응하기로 결정한 여성들의 모험은 생물학적 원형이나 남성의 모방으로서의 인격체가 아니라 독자적인 개인으로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신화 속에는 독자적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여성을 위한 모델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여성들과 결혼하려는 남성을 위한 모델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흔한 동정심이 아니라 공감 속에서 서로의 성장을 끈기 있게 격려하면서 함께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나는 어느 책에선가 흥미로운 시대에 태어나길이라는 옛 중국의 악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흥미로운 시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모델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있으며 심지어 남성들의 정글의 법칙조차 변하는 중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 속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휩쓸려 빠져들게 되는 시대이기에 각 개인은 모두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낡은 모델은 이미 그 역할을 다했으며 새로운 모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재미있게 만들고 그 가운데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도전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곧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선조이며 부지불식간의 미래의 삶에 영감을 불어넣을 신화 모델과 그것을 지켜낼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지금은 창조의 시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는 이미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그 맛을 본 새롭고 들뜨게 만드는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여신들. 구석기 시대의 예술을 대표할 만한 것은 기원전 3만 년부터 기원전 1만 년 사이 남프랑스와 북스페인 채색 동굴 벽화 시대에 벌거벗은 여성 조각입니다. 비너스라고 불리는 그 조각의 몸은 마법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몸은 남성을 자극하는 동시에 모든 인간의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성의 마법은 가장 원초적인 것이며 본성입니다. 반면 남성은 특정한 기능과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해내는 역할 수행자로 표현됩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에 관해 평가받고 언급되지만 남성에 대하여는 그 남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지금껏 무엇을 해왔으며 직업이 무엇인지로 판단하곤 합니다. 당시의 삶은 사냥을 하거나 다른 부족들을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식물 뿌리와 산딸기류를 주워 모으고 작은 사냥감들을 잡았습니다. 반면 남성은 위험하지만 큰 사냥감을 잡고 아내와 딸들을 약탈로부터 지켰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여성이 당시 귀중품이었을 뿐더러 관심을 끄는 약탈물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활과 화살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사냥과 싸움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털복숭이 매머드와 콧불소, 큰 곰, 소와 사자무리 등 짐승의 수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수십만 년의 세월이 이런 상태로 흘렀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몸은 그러한 조건 아래서 진화된 것이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굳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성과 남성 사이에 세계와 관심사안의 급격한 분리가 진행되고 유지되었습니다. 역할에 대한 생물학적 선택뿐만 아니라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사회적 훈련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작은 비너스 조각상은 남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큰 규모의 벽화 동굴이 아니라 여성들의 거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깊고 어둡고 습하며 위험한 동굴 안에서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동굴은 남성들의 마법을 위하여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즉 어린 남자아이를 용감한 어른으로 바꾸고 사냥의식을 통하여 교육하고 그러한 의식을 행하여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진 짐승들에게 감사하며 위로하고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마법을 사용해 그들의 생명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대지의 자궁, 즉 깊고 어두우며 경외의 대상인 거대한 동굴의 자궁으로 되돌리는 곳입니다. 후일 교회의 근원이 되는
가장 이른 시기 인류가 만든 신전들 내부에 돌로 만든 벽 위에 그려진 여러 아름다운 동물들의 모습들은 동굴 위 세상, 즉 동물들이 노니는 평원 위의 씨앗들의 형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누군가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채색 벽화가 그려진 동굴로 들어갔다면 지상의 빛의 세계는 흥미롭게도 단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환영의 세계가 됩니다. 실체는 동굴 속 지하 세계에 존재하며 지상 세계의 모든 짐승 무리와 생명체는 종속적인 존재가 됩니다. 모든 생명체가 비롯되는 곳은 지상 세계이지만 이들은 결국 지하 세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규모가 큰 동굴 몇몇 곳에서 우리는 제의를 주관하는 재관들, 무당, 마법사들 또는 그 밖에 누구든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비너스 조각상처럼 단순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소위 동굴의 마법사로 알려진 레트루와 프레르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다른 예들도 있어요. 이들은 어설프게 만든 짐승 얼굴 가면을 쓰고 놀라운 사냥의 마술사로서 무언가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마법, 갈등과 화해, 원시 사회의 사냥과 채집 단계, 즉 남성 중심의 원시적 사냥 단계와 여성 중심의 채집 단계라는 두 가지 마법 사이에 긴장뿐만 아니라 종종 물리적 폭력이 있었다는 증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콩고의 피그미족, 티에라 델 푸에고의 오나족 등 여러 원시 사회의 신화에서 이런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래 마법에 관한 모든 힘은 여성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어머니가 알고 있던 마법을 전혀 배우지 않은 아주 어린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고 마법에 관한 지식을 빼앗은 것입니다. 남프랑스 로셀에 위치한 구석기 시대의 커다란 주거지 한 곳에서는 박살난 채로 방치된 작은 여성 조각들이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경우 이것들이 의도적으로 파괴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남성 전설과 남성만의 비밀 의식이 있는 사회라면 이런 의식이 거행될 때 여성들은 의도적으로 제작된 가면을 쓴 만신들에게 무시무시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깜짝 놀랍게도 콜린 텀블이 언급한 바처럼 아주 예외적으로 가장 거룩한 남성만의 의식이 거행될 때 여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남성만의 의식 전부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을 뿐더러 더 강력하고 본질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남성만의 의식을 주재한다는 비밀스러운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믿음의 체제는 부차적인 것이며 본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확립된 사회적 질서 체제이자 사회적으로 유용한 속임수놀이 가운데 남성과 여성 모두의 동의를 얻는 체제였던 겁니다. 초기 경작자들의 여신, 인류가 지구에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보면 식물 경작과 동물을 가축으로 만드는 기술은 아주 근래의 역사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생물학적으로 평등했던 남녀의 권위는 남성으로부터 여성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냥과 도축보다 경작과 사육이 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키우는 대지의 마법은 여성의 마법과 성격이 같습니다. 때문에 여신의 역할은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공동체에서 여성의 특권도 함께 커졌습니다. 목의 중심 사회 같은 것이 존재했는지는 모르지만 존재했다면 초기 경작 중심지 한 곳 또는 그 이상의 곳에서 존재했을 거예요. 아마도 경작의 중심지는 원래 세 곳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만 년 전 혹은 더 이른 시기에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 약 1만 년 전에 남동 유럽과 근동 지역, 약 4,000년 혹은 5,000년 마렵쯤 중앙 아메리카와 페루 지역, 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에 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가장 이른 시기의 경작 문화의 근원지로 간주되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의 여러 섬들, 초기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 널리 확산된 신화가 있습니다. 식물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되었고
이 지역에서 경장 문화의 신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참마와 토란, 사고야자는 씨를 뿌려 재배한 것이 아니라 젖붙이기와 꺾꽂이로 재배되었습니다. 가축화된 짐승들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돼지와 개, 그리고 헛간 앞마당의 가금류들이었습니다. 신화에 관한 이야기들은 시간을 초월한 신화시대, 선조들의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그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었고 심지어 사람과 짐승 사이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별이 없는 하나의 꿈 같은 시대는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몇몇 신화에서는 집단 전체가 희생자를 죽였지만 어떤 신화에서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죽였습니다. 모든 신화에서 몸은 잘리고 잘린 부분들은 묻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묻힌 곳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식물들이 자라났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희생된 신의 몸으로부터 나온 영양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희생의 순간, 즉 죽음이 이 세상에 찾아온 순간, 죽음과 더불어 시간이 흐르는 순간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는 성의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죽음과 더불어 자손을 잇는 탄생의 가능성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사망과 탄생, 성과 악 등 이 대립하는 쌍이 신화시대의 끝 무렵 살인이라는 신화적 방식을 통하여 음식과 함께 우리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이후 시간과 분화의 세계가 발전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세계에 존재하는 숭고한 의식들, 시간 속 세계의 존립을 위한 거룩한 의식과 신성한 제사들, 즉 성찬 의식들은 일반적으로 신화시대의 법을 다시금 따르는 대신 관례적으로 법률로 제정된 신화법 속에서 희생제사를 따릅니다.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십자가 위에서 내 몸은 진정한 양식이며 내 피는 진정한 마실 것이라고 말하며 처형된 그분의 희생조차 신화적 주제라는 의미에서 신비입니다. 천문학에서 지구를 상징하는 십자와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 슬픔에 잠긴 성모의 이미지로서 어머니 마리아의 무릎에 몸을 누인 그리스도, 대지의 여신의 자궁 안에 묻힌 희생 제물들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진 상징적 표시들이었던 거죠. 달은 한 달에 한 번 태양 안으로 들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 안에서 다시 살아나죠. 최초의 희생자가 죽고 그 몸이 땅으로 들어간 뒤 다시 식량으로 태어나듯이, 그러므로 이러한 초기 시대 여신 중심의 신화에서 태양은 대지와 마찬가지로 여성입니다. 그러나 다른 상징물들을 보면 남성으로서 달이 태양 속에서 태어납니다.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태양과 자궁의 불, 여성의 생리혈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희생제단의 불 또한 같습니다. 경장 문화에서 나타난 신화와 관련된 위대한 여신의 초기 시대 조각상은 동남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과 근동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이들은 기원전 약 7,000년 전에서 5,000년 사이에 제작된 것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터키 남부 아나톨리아 차탈위룡 마을 유적지에서 발견된 돌에 새겨진 작은 형상이 있습니다. 이 형상은 앞서 언급한 맥락에서 여성의 신비한 역할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여성 형상은 등을 맞댄 모습인데 한 면에서는 어른 남성을, 다른 한 면에서는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성전환자예요. 그는 과거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그것은 그녀의 몸의 마법을 통하여 미래의 씨앗으로 변화되고 남성은 그렇게 변화된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남자아이는 인도에서 말하는 다르마, 의무 또는 법을 말하는 아버지의 삶으로 이행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적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베슬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양의 힘을 상징하는 동물은 사자예요. 달은 황소를 상징하며 황소의 빛나는 뿔은 반달을 연상시킵니다. 차탈위룡 마을에서는 사자들이 사방을 지키는 가운데 흙으로 만든 왕자에 앉아 출산 중인 여신 조각상이 발견되었어요. 6,000년 뒤 로마에서도 이와 동일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아나톨리아 여신상이 있습니다. 키벨레라고 이름 붙여진 이 여신상은 사자들의 옹위를 받으며 왕좌에 앉아 있어요. 차탈위룡 마을의 또 다른 부조에서도 출산하는 여신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인간 아이가 아니라 황소를 출산하는 모습이에요. 달은 죽어서 태양으로 들어가니 곧 황소가 사자의 공격을 받는 거죠. 달은 천체 세계에서 희생의 상징이며 황소는 불의 제단에 놓인 대지의 희생제물이고 지상에서 태양을 맞상대하는 동시에 자궁의 불길이기도 합니다. 비유하자면 죽은 자들의 신체는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대지의 자궁 속에서 희생으로 묻히거나 화장용 장작더미 위에 놓입니다. 기원전 700년 즈음 나타난 인도 초기의 우파니샤드들 가운데 하나에는 화장된 몸이 죽음 이후 나아가게 될 영혼의 두 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기의 길과 불꽃의 길이에요. 먼저 연기의 길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부활시키려고 조상들이 계신 달로 인도합니다. 반면 불꽃의 길은 죽은 자의 영혼을 시간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만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태양, 곧 황금의 태양문으로 인도합니다. 그리하여 현상의 세계를 현존시킬 뿐더러 지속시키며 생명력과 빛을 현상의 세계에 쏟아붓는 태양의 모습을 한 위대한 여신은 완전한 지혜의 전달자인 동시에 황금문의 입구가 될 것입니다. 고타마 석가모니 왕자가 나이 30에 깨달음을 상징하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 정좌했을 때 마법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으며 욕망, 죽음, 의무와 법 등으로 불리는 망념의 왕이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욕망의 신인 카마는 요염한 세 딸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고타마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죽음의 신인 마라는 악마 군대의 모든 무기들로 공격했지만 여전히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무와 법의 신 다르마는 명상에 잠겨있는 고타마에게 움직일 수 없는 자리에 대한 그의 권리를 입증하라고 따졌습니다. 그곳에서 수도자 고타마는 위대한 여신에게 자신의 권리를 대신 말해주기를 부탁하며 오르는 손가락 끝을 땅에 살짝 댔습니다. 그러자 천둥 소리와 함께 수백, 수천, 수만 번의 그렇다라는 소리가 울렸고 다르마가 올라타고 있는 코끼리가 부처를 경배하고자 머리 숙여 절했습니다. 그러자 보리수나무 뿌리 속 큰 구멍에서 살던 우주의 뱀 무칼린다도 경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살을 내는 거센 바람, 무시무시한 어둠과 더불어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 왔을 때 무칼린다는 보리수 나무 아래 정조하고 명상에 잠긴 그 분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 위로 거대한 코브라의 쓰개를 펼치고 그분의 몸을 7번 감고 하늘이 다시 맑아질 때까지 7일간 그 자세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자 뱀은 또아리를 풀고 온화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변하여 축복받은 성인을 경배한 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신의 황금시대. 여신이 지배하던 나라들의 첫 번째 번영기이자 여신의 막강한 권력과 영광의 시기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와 나일 계곡에서 일어난 문명의 여명기와 같은 시기였어요. 두 지역에서 나타난 여신들의 최초의 형상은 팔에 어린아이를 안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신화 속에서 여신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어디에서나 변화를 돕고 영역을 정하여 보호하고 여러 가지 일의 진행 과정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여신은 처음에는 암소 머리를 한 지평선의 여신 하토르로 나타났습니다. 호루스의 집을 의미하는 하토르는 야생 암소로 4개의 다리는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복부는 빛나는 별들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또한 둥근 하늘의 여신 누트이기도 합니다. 누트의 머리와 팔들은 서쪽 지평선에 있고 무릎과 발은 동쪽 지평선에 있어요. 이 신화 속에서 여신의 배우자는 대지의 신 게브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역에서 우주의 위치는 이집트와는 정반대입니다. 남성은 하늘로서 위에 자리 잡고 여성은 대지로서 아래에 위치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처음에는 원시 바다의 깊은 곳에서 우주의 산맥이 솟아올랐습니다. 바다의 이름은 나무라는 여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산맥의 이름은 하늘과 땅인 안키입니다. 위라는 의미의 안은 아래라는 의미의 키에게
공기의 신 엔릴을 낳게 만듭니다. 엔릴은 안과 키를 갈라놓고 아버지인 하늘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헤시오도스에게 들을 수 있어요. 신통기 우라노스 편에서 아들 크로노스가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갈라놓죠. 뉴질랜드의 마오리 신화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 랑기가 대지인 파파 옆에 너무 가까이 누워 숲의 신인 타네마후타가 어머니에게 등을 기대고 아버지를 발로 차서 하늘 높이 날려버릴 때까지 그들의 자녀인 신들은 어머니의 자궁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서로 분리된 신이 자식이 아니라 우주 부부의 남편 쪽이에요. 사자머리 여신 테프누트의 배우자 공기의 신 슈는 종종 사자머리 세크메트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강렬하고 파괴적인 태양의 힘을 대변하지만 캄캄한 달밤의 미라신 프타의 배우자이기도 해요. 아주 초기의 문명들이 지속되는 동안 발생했던 인류와 신들의 모든 삶과 행동들은 여성화된 여러 측면의 우주의 경계와 울타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고 왕조 파라오들은 지평선을 가득 채우는 신, 인간으로 변한 오시리스라고 여겨져 숭배를 받았어요. 파라오들은 군주가 가진 지배권의 증거로서 앞뒷면이 모두 장식된 허리띠를 찾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암소 머리를 닮은 지평선의 여신 하토르의 큰 기념패를 차고 있었어요. 허리띠 뒤에는 하토르의 배우자이지만 혼자서 출산할 수 있는 황소달의 꼬리가 있었고요. 매의 머리를 가진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는 태양의 원반이라고 여겨진 여신 누트의 복부를 따라 매일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입니다. 해가 질 때에는 서쪽에 있는 여신의 입으로 들어가고 새벽에는 동쪽에 있는 여신의 자궁에서 태어납니다. 말하자면 처녀 수태처럼 스스로 태어나는 거죠. 여신들은 모든 것을 포용할 뿐 아니라 모든 형태 변화의 동인이었습니다.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원초적인 전설에는 오시리스가 형 세트의 아내 네프티스에게 유혹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로써 최초의 위대한 파라오가 살해당하고 다친 관에 넣어져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나일강에 버려진 그의 아내 이시스의 충절 덕에 발견되어 부활했고 이후 죽음의 왕이자 재판관으로 어두운 지하세계를 영원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길고 환상적이지만 요약하자면 이시스는 남편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슬픔 속에서 남편이 호루스 신이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파라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세계에서 오시리스의 왕권은 네프티스와 이시스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파라오의 왕권은 다름 아닌 이시스의 몸이었어요. 성모 마리아처럼 그녀는 자신의 무릎에 구세주를 안친 신의 어머니입니다. 이에 더해 파라오들은 신의 어머니인 그녀의 젖을 빠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여신의 지위 하락. 비옥한 초승달의 중심 지역으로부터 소아시아를 건너 발칸 지역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여신들이 뿌리를 내렸던 여러 문명의 마을과 도시들은 주로 농업으로 살아갔습니다. 한편 이웃한 남부 시리아 지역에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자리했고 양과 염소를 기르는 셈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북부 지역에는 유럽과 광대한 서아시아 초원 지역이 놓여있고 거친 유목 민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부에 사는 인도 유럽 인종들은 전쟁에서 도끼를 사용하고 가축을 길렀어요. 기원전 4000년에 청동 무기를 사용하고 기원전 3000년경에는 말을 길들였으며 얼마 뒤에는 전쟁용 마차도 사용했어요. 기원전 2000년경에 이르면 철을 사용했고 기원전 1000년경에는 아일랜드 해로부터 실론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이들 전사민족들은 인내심 많은 농경민족이 아니라 유목민 침략자들이었어요. 전사민족들이 최고신으로 섬기는 신의 성품이란 침략자 자신들의 성품과 마찬가지로 제구력이 전혀 없이 강속구를 마구 던지는 투수 같았어요. 셈족 가운데서 우리는 마르두크, 야슈르, 야웨를, 인도 유럽 민족에서 제우스, 토르, 유피테르, 인드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유럽계 신들이 호전적인 민족들과 섞였을 때 그들의 신성은 각 지역의 여신들과 결혼하는 남성의 성향을 지니게 됩니다.
제우스가 그렇게도 많은 말썽을 일으킨 것은 이러한 성향 때문인 거죠. 한 계곡에서 제우스가 그곳의 여신과 결혼하고 다른 계곡에서 또 그 지역의 여신과 결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 지역들이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합되기 시작한 이후 제우스는 정식 결혼이 아닌 미래의 역사를 아주 활발하고 꾸준히 만들어냈습니다. 신화의 역사에서 그러한 사건들은 제우스가 그저 사고를 한 번 더 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셈족의 체계는 이와는 달랐어요. 셈족은 시리아,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갑자기 밀고 들어왔습니다. 곧이어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인도 유럽계가 꾸준히 북쪽에서 압박해왔어요. 인도 유럽계와 셈족의 신화적 전승을 비교하면 아주 재미있고 이상한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유럽계에 비해 셈족은 토착 여신들을 훨씬 가혹하게 압살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등장한 최초의 셈족 출신 왕은 기원전 2350년경 아카드의 사르곤이에요. 그의 전설에 따르면 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골프를 엮고 역청으로 틈새를 막은 바구니에 사르곤을 넣어 아무도 모르게 강물에 떠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이 전설은 약 1500년 뒤 모세의 출생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르곤의 설명은 다음과 같아요. 강이 나를 이끌어 물길을 관리하던 아쿠에게 보냈다. 그는 강에서 나를 꺼내 아들로 키웠고 정원사로 만들었다. 내가 정원사로 일하던 때 여신 이슈타르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가 왕국을 지배하게 되었다. 기원전 약 1750년경 바빌론의 함무라비는 두 번째 셈족 전사 출신 왕이 되었습니다. 함무라비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기록된 하느님 앞에 강대한 사냥꾼 nim로드 왕으로 여겨집니다. 함무라비 시대로부터 바빌론의 태양신 마르두크 서사시가 비롯되는데 마르두크가 원시 바다의 늙은 여신 티아마트를 굴복시킨 사건은 보편적 자연 여신이 출현했던 지역에서의 여신에 대한 충성심이 정치적으로 안정된 여러 부족신들로 옮겨간 결정적 시기를 명시합니다. 마르두크는 바빌론의 수호신이었고 함무라비는 바빌론을 위대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얼굴을 마주치기조차 불편한 눈과 귀가 각각 내시고 입술을 실룩거리며 불이 뿜어져 나오는 형상을 하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젊은 남성 영웅신 마르두크가 초기 만신전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만신전을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던 늙은 신들은 여전히 증조 할머니 신 티아마트가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비굴하게 앉아 있었어요. 티아마트는 욕을 쏟아내며 귀를 찢는 비명을 지르고 몸을 떨며 사지에 뿌리를 마구 흔들고 다가오면서 주문을 읊었습니다. 마르두크는 티아마트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자 전투용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티아마트가 입을 크게 벌렸을 때 파리를 그녀의 입 안으로 날려보내 역겨운 바람이 그녀의 배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마르두크는 그녀에게 활을 쏘아 내장을 갈갈이 찢고 심장을 뚫어 그녀를 파멸시켰어요. 무자비한 철퇴로 그녀의 두개골을 박살냈고 반달칼로 그녀를 새우처럼 갈라버렸어요. 마르두크는 티아마트의 박살낸 두개골 하나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늘 천장으로서 위에 놓았고 다른 하나는 시면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지창조의 과업을 끝냈을 때 여러 신들은 하늘, 땅, 시면 각지에 자리 잡도록 했어요. 마지막으로 마르두크는 신에게 봉사하도록 인간을 빚어냅니다. 그 결과 마침내 모든 만물이 편하게 쉬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계관에 따르면 여신의 우주는 살아있었어요. 그녀 자신이 살아있는 대지와 지평선과 하늘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여신은 죽었고 우주는 생명체가 아니라 신들이 사치스럽게 쉴 수 있는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신들이 생명력들을 인격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호사스러운 세입자로서 활동하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인간은 자신이 영혼의 일부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꽃을 피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봉사하도록 만들어진 기계 로봇이 되었습니다.
여성 우위의 원칙을 패배시키고 남성이 거둔 총체적 승리가 지닌 포괄적인 영적 중요성은 함무라비 치세 기간에 등장한 두 번째 위대한 바벨론의 서사시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영웅왕 길가메시 전설에서 길가메시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에도 불멸을 얻으려고 길을 떠납니다. 모험을 끝낸 뒤 길가메시는 원시 바다 밑바닥에서 자라는 영생의 식물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 식물을 얻고자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고 물 밖으로 나왔지만 그는 너무 지쳐 먹지도 못한 채 잠에 빠져들었죠. 마침 그때 지나가던 뱀이 그 식물을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달이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버리면 다시 보름달이 되고 뱀도 허물을 벗어버리면 다시 생명을 얻지만 인간은 그러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유라고 하죠. 사르곤 1세는 여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함무라비의 마르두크는 여신을 베어 죽였어요. 그 후 사막에서 태어난 전사왕들의 주요 연대기에서 여신은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런 말들을 들어왔어요. 하느님은 자신의 정원에서 일하며 지내도록 남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남자는 아내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느님이 스스로를 위해 만든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 하느님은 뱀에게는 배로 기어다니고 여성에게는 고통 속에서 출산하라고 저주했다. 또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정원사에게는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먼지 풀풀 날리는 흙에서 땀을 흘리며 힘들게 일하라는 저주를 내렸다. 창세기 3장에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문제가 되는 두 나무들이란 고타마 시다르타 왕자가 앉아있던 깨달음의 보리수 나무와 영원한 생명나무의 두 측면임이 분명합니다. 그곳에는 우주뱀 무칼린다가 살고 있으며 성경에서는 뱀의 심부름꾼 이브로 격화되었던 여신은 금지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남성의 권리를 입증합니다. 여신의 귀환. 아름다운 지구상의 모든 민족 중 왜 하필 유대인이 자연의 여신과 그 여신들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그렇게도 단호하게 배척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죠. 즉 아담을 빚어낸 땅은 흙입니다. 가나안의 이웃하는 여신은 혐오라고 불렸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때 신은 이 지역 부족 신인 홀로이 신 야훼였죠.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다. 신에 대한 완전히 다른 생각과 태도가 기원전 4000년 전부터 기원전 1000년 사이에 잔인한 세월 동안 정착 생활을 영위하는 농업 공동체와 도시들을 유린했던 다른 전사 부족들의 거대한 집단의 신화체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막의 베두인 부족처럼 유대인 또한 가부장적 유목민족이었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은 전쟁의 신들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전쟁의 신들조차 자연의 더 큰 힘에 굴복했고 자연신을 넘어서는 끝없는 운명의 순환, 모리아와 제우스조차 굴복한 운명의 여신에게 복종했습니다. 인도 유럽 부족들이 그들의 신과 함께 새로운 땅으로 들어설 때 지역 토착 신전의 신들과 의식들을 몰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었고 그들을 자연신과 여신들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은 인도 유럽계 신들의 이름과 형태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도 유럽 부족의 신들은 토착 신전들을 취하여 이전에 모셔졌던 여신들과 결혼하고 심지어 토착 신들이 수행했던 역할과 이름까지 차용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러한 타협을 통해 본래 만신전을 공격했던 다소 야만적이고 천둥을 마구 내지르는 호전적인 신들은 점차 길들여졌고 농업에 토대를 둔 문명 고유의 가정적 태도를 지닌 유순한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저서 모세와 유일신에서 지중해 동부 지역의 여타 모든 부족들이 자신의 신화를 시로 읽는 법을 배울 때
왜 유대인만이 자신들의 신에 대한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형성화시켰는지를 묻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유대인과 그들의 부족신이 창세기 1장 1, 2절에서 하느님이란 뜻의 엘로힘의 영이 운행하던 깊은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고 원시 바다 그 자체였던 바빌론의 여신 티아마트임을 알아채지 못한 것과 티아마트 존재에 관한 시였음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거기서 유대인들의 모든 오해, 심지어 그들 자신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었던 거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성서를 집어 던지려고 움직였을 때 유대인들이 마땅히 귀 기울여야만 했던 대상은 유일신의 우주 안에 티아마트였던 거예요. 인도와 그리스에서 여신의 존재와 권력이 기원전 1500년경 인도 유럽 두 지역을 황폐화시킨 약탈 뒤에 조금씩 다시 그 권위를 되찾게 되는 방식은 놀라울 뿐입니다. 기원전 8세기 그리스에서 오디세이아가 나왔습니다. 세뮤얼 버틀러는 오디세이아의 작가가 여성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죠. 오디세이아에서는 어떻게 머리카락을 따은 요정 키르케가 전사 오디세우스를 신비들로 이끄는지 알려줍니다. 같은 시기에 인도에서 중요한 케나 우파니샤드가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히말라야에 눈 덮인 산봉우리의 딸 우마 여신이 인도 유럽계 베다 만신정 가운데 3명의 중요한 주신 아그니, 바유, 인드라를 초월적이고 편재하는 신비 브라만으로 이끕니다. 그 신비 가운데서는 3명의 주신조차 아무것도 모르는 대리인에 불과한 거죠. 그리스 엘레우시스에서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의 신비의 고대 신전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전형적인 성소가 됩니다. 비단뱀의 여사제인 파이토니스의 델피 신탁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그리고 인도에서는 우주 여신 칼리의 수많은 이름들과 변화된 모습들에 대한 숭배가 지배적이고 가장 특징적인 종교가 됩니다. 기원전 327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동양과 서양 사이의 관문인 펀자브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미 근동 지역 전체를 정복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와 그리스, 아나톨리아 그리고 이란의 제이와 신비들이 거대한 융합 과정 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어요. 기원전 1000년경 소위 비단길이 시리아, 인도, 중국 사이에 열려 있었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49년 갈리아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예수의 출생 즈음 상품의 교역뿐만 아니라 이념과 신앙들도 문명 세계 전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당시 근동 지역에서 여신 숭배의 가장 중요한 신전은 오늘날 터키 지역에 속하는 에페수스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여신의 이름과 모습은 아르테미스와 같았어요. 에페수스에서 서기 431년 마리아는 태초 이래 존재했던 여신 테오토코스 신의 어머니로 선포되었습니다. 결국 여신들이 자신의 딸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든 것은 아마도 형태와 여건의 변화를 강요한 영겁의 세월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고 어렵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건지 라는 질문을 수없이 하면서 읽어야만 했어요. 그래도 이 글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어떤 간절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만 했어요. 처음에는 의미가 명료하게 와닿지 않았지만 계속 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딸들 중에 한 사람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데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는지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 안에 여신으로서의 원형을 회복해가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고고학자 마리아 김부티예네의
저서 여신의 언어의 머릿말이 여신들이라는 책 마지막에 소개되어 있어요. 궁금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0여 년 전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은 로제타 비석을 해독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상형 문자들의 의미가 밝혀지자 기원전 3200년 전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기까지 이집트인들의 종교적 사유들을 담고 있던 거대한 보물창고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수집과 분류, 그리고 기원전 7000년부터 기원전 3500년까지 유럽의 초기 신석기 유적지에서 나온 약 2000점의 상징적인 그림 유물들을 해독하면서 마리아 김 부티에네는 다른 방법으로는 기록될 수 없는 시대의 신화를 밝혀내는 열쇠로서 그림의 주제들에 관한 필수 용어풀이 소사전을 편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밝혀낸 의미들을 기반으로 창조주 여신의 살아있는 몸으로서의 우주와 우주 안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숭배하는 종교의 주제와 연구가 나아가야 할 주된 방향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곧 창세기 3장 19절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먹으리라.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리라. 와는 분명한 차이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예로 들은 초기 신화 속에서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대지는 단지 흙더미가 아니라 창조주 여신 그 자체처럼 살아있습니다. 유럽 연구자들의 연구 업적들 가운데 요한 야코프 바이오페는 1861년 목권이라는 저서에서 유럽과 근동 두 지역의 기록으로 전해지는 역사적 구성체들의 뿌리이자 또한 역사 이전 시대의 사유와 삶에 있어서 강력한 모계적 체제가 존재하였음을 처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목권은 희미하지만 그 특징들이 남아있는 로마 법전에서도 모계적 상속법이 존재하였음을 밝혀냈습니다. 10년 전 미국에서 루이스 모건은 호데노소니 또는 이로퀘이 연맹이라는 2권짜리 원주민 사회보고서를 출판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모계 중심주의가 등장합니다. 미국과 아시아를 넘나들며 친족 관계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모건은 미국과 아시아를 넘나들며 친족 체계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모건은 공동체 삶에 있어서 가부장 체제보다 앞선 체제가 세계의 도처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1871년 바이오펜이 자신의 연구 성과와 모건의 연구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수용하면서 모계적 체제가 유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지구적 체제였다는 획기적인 주장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계적 체제가 단지 구유럽 지역이 아니라 기원전 7000년 전부터 기원전 3500년 사이에 대서양으로부터 드네프르 지역에 걸쳐 훨씬 더 큰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게 된 것은 마리아 김 부티에네의 여신의 언어를 재구성한 덕택이었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부터 구유럽 지역으로 꾸역꾸역 밀려들어온 가축을 기르는 인도 유럽계 부족들의 신화들 속에서 남성이 중심이 되는 만신전이 사회적 이념, 법들, 자신들이 속한 인종의 정치적 목적들을 반영하는 것과는 현저히 다르게 위대한 여신의 이콘들은 자연의 법칙을 숭배하고 반영하는 형태로 표현되었고 창조의 아름다움과 경의를 이해하며 조화 속에서 살아가려는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원초적 노력들을 그림으로 써내려간 문서들을 정리한 김 부티에네의 사전은 원형의 상징적 용어들을 통하여 서구 역사를 지배하였던 조작적 체제와 완전히 상반되는 인간 삶의 철학을 어렴풋이 암시합니다. 세기가 바뀌는 이 즈음에 출판된 이 책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날 의식의 총체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보편적 공감에 설득력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은 자연의 창조적 생명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조화와 평화가 있던 시기, 대략 4,000년간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 시기는 제임스 조이스가 5,000년간의 부족적이며 민족적 이해의 충돌인 악몽이라고 이름 붙인 시대. 이제는 분명 우리 지구를 위하여 깨어나야 할 그 악몽의 시대, 이전의 시기입니다.